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또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지죠. 그러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무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선제적 특권으로서 이것이 소용없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특권을 유대인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불충해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거짓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의 어떠함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마음대로 살면 어떠냐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태생이 다르다. 우리는 뭐 처음부터 우리는 출생이 다르다. 그런 어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어떠냐.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6절에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것도 비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인 거죠. 오늘날 유사한 것이 바로 구원파 같은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뒤의 삶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뒤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구원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고, 이 삶의 관성, 내가 하던 대로 살려고 하고, 가던 대로 가려고 하고, 내가 누리던 것 포기하지 못하고, 돌이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 변호, 핑계,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런 말하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특정한 집단을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린치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서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악하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확대시킵니다.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곳곳에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 뼛속까지 죄인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또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14절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또 18절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신체 부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살면 살수록 더 죄만 지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건강하게 죄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으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고 많은 인기를 누린다면 은혜 없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열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말 처참한 인생인가,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죄악 투성이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절감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